지난주 목요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일제강제 점령으로부터 36년 만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이뤄낸 날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미 그 강점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의미를 자꾸 잃어가니까 이런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사과 없는 제2의 침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위안부는 돈을 받고 일했던 매춘이다. 강제징용은 자발적으로 월급을 받고 자발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됩니다. 일본 구구파가 그러는 건 그러라고 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습니까? 우리가 나약했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시대에 당해야 했던 아프고 쓰라린 착취, 억압, 그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살아냈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하는 말을, 그보다 더 심한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을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6월에 독일에서 도르트문트에서 있었던 교회의 날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 행사에서 조금 메인 행사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전시회가 있어서 보고 왔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이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광복절 지나면서 좀 보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이 그렇게 상처를 들쑤시고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친일파는 떵떵거리면서 살고 재산 불려가면서 살고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어렵게 살아가는 환경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여전히 그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지금도 고스란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예배 시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설교하고 관계 하나도 없습니다. 하도 목사들이 엉뚱한 말들을 해서 열받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넘어갈게요. 지난주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바로 서는 교회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사역이 또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초청 예배도 있고 비전 트립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립 개척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치열하게 해나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잘 성장하더라.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뜻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길이 바를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딘가에서는 막히고 어딘가는 썩어가고 있고 어딘가는 망가져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말씀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대로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명을 살리자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기도하면 생명을 살릴 것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조차 생명조차 살릴 수 없는 그런 죄,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런 죄는 어떤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도 또 마가복음 3장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일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어떤 죄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학자는 성경을 잘 살펴보았더니 이렇더라 하면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강도, 강간, 살인, 배교 이런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생명을 앗는 일이고 또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거의 여기 포함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가르쳐드려요. 강도, 강간, 살인, 배교. 없습니까? 아무도? 혹시 그런 죄를 몰래 짓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어딘가에 숨어 계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중 누구는 가끔 또는 자주 나의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겁니다. 자주. 그렇지만 그게 진짜 강도는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걸까요? 구원 받죠. 그렇죠? 저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 이것은 용서받지는 못하는 죄다라는 것을 찾을 방법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좀 무식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꾸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하니까 이 말이 너무 강하게 와닿아서 자꾸 그게 무슨 죄일까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학자들도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원래 거기서 시작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건 아주 부수적인 말씀입니다. 더 앞에 있는 말씀은 원래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정말 간절히 나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다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말씀경에는 만약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만약이라는 헬라어 에안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조건절은 대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를 들기 위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예를 통해서 더 크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조건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기도의 결과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그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 생명을 얻는 것을 크게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쓰여진 말씀이 오늘 문장의 구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말씀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게 믿음, 구원, 생명 이런 단어입니다. 수없이 지금 벌써 몇 주째 듣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람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생명을 살리는 데 써야 된다.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혹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다.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누굴 만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값없이 받은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요, 내가 그 하나님을, 그 은혜 때문에 정말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감격스러워서 고백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떠올려지면 그게 얼마나 가슴 저리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그것만으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교우들이 순간순간, 때로는 찬양할 때, 때로는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이 감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도리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습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자는 겁니다. 그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정말 우리 존재가 빛이 나는 것, 그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것처럼, 그 감격에 사는 것처럼 멈추지 말고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여러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한 영혼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귀한 관계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생명을 건지는 그 일보다 하나님께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십자가의 고난, 세상을 향해서 흘리셨던 눈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보다 주님이 더 깊이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하셔야 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에 묻어 있는 저를 보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진짜 더 깊이 내게 그런 마음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생명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추설 명절이 끼어있는 9월 15일에 이웃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거나 상처를 교회를 떠났거나 그런 성도들을 품고 그 생명을 살리자고 기도할 겁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쿠바와 라오스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이웃 초청 예배가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게 그 생명들을 우리가 품고 돌아보자는 것이라면, 비전 트립은 이 세상 어디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고 그렇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함께 비전을 찾아가자, 성교적 비전을 찾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저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게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디라도 당신의 눈물을 뿌리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 일상 때문에 못해요. 다른 곳에 빠져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 이 한 달, 두 달만이라도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 생명을 붓는데 같이 좀 기도하고 마음 모으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보는요, 우리가 서로 죄 짓는 것도 다 보여요. 죄 지으라고 서로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뻔히 세상적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서로를 빌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 생명을 위해서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라하시는 중보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오늘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이 말씀을 저는 제대로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요한 1서를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으니까 이 요한 1서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주 전에 들은 설교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연약한 우리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이 땅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역사적 증거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주어졌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증거하신다. 이게 그날의 설교였습니다. 지지난주 설교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한 주 지났으니까 괜찮지 않아요 혹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서도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리적 고백이 아니라 내 깊은 속에서 이미 뚫고 올라오는
뿌리 깊게 내 삶 안에 뿌리 내려져서 그 안에서 뚫고 올라오는 확실한 결단과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내가 그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볼까요? 반대를 보시죠. 믿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조차도 내적으로 무지하거나 영적으로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믿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것에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믿음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성산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죄악 속에서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면 화렴치한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런 저의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저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을 저항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무지 때문이 아니라요,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악의 정을 저항하는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오늘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혹시라도 그런 죄에 빠진 것은 아닌가 고민할 때라도, 그게 어떤 죄라도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때 꿇어 엎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 구원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려움조차 없는 겁니다.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죄 짓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죄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후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게 사망에 이르는 길인가, 죄인지를 찾아 나서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품고 은혜를 가진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생명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발 무기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 앞에서 강박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디어지고 있다, 강박한 마음이 든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때다.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절히 나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믿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풀이되고 커지고 그러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요한은 이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도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 이게 요한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생명을 향한 기도를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럼 목회를 하다 보면 신자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할 때를, 그럴 때를 함께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근데 저는 놀랍게 그런 이들을 대할 때마다 정말 제 스스로는 충격적으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한두 달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몇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앞두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분들이 당신의 마음을 말할 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고통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 못하고 내 자녀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내가 지금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마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명에 대한 간절함을 그렇게 정말 마음에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아, 이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두 생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때문에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그냥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정직하게 사십시오. 핑계거리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다른 이유 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야사르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곧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직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직선의 수학적인 개념은 뭐냐면 한 점에서 한 점까지의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팽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최단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정직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이 끼지 않아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길에 핑계 삼지 않아야 되고요. 내 환경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어떤 불순물 느끼지 않고 다 있는, 팽팽하게 다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그대로 느껴지는 삶, 이게 정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하고요, 환경을 탓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생명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일, 기뻐하는 한 일이라고 우리 믿으십시다. 9월 15일 다음 주에 예배 초청자를, 이웃 초청 예배 초청자를 위한 대상자를 작성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좀 하십시오.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 생명을 내가 이름을 써놓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생명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감격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같이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할 수 있는 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는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에 가는 24명의 교우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모든 교우들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올 가을 정말 생명을 품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보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조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